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우리 마지막 1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모르는 분을 만나면 명함을 서로 이렇게 주고 받습니다. 제 책상에도 명함이 한 200장 가까이 있는데요. 사실 그 명함을 받으면 보통 그 명함에는 회사의 직책이 있고 회사 이름이 있고 직책이 있고 다음에 이름이 자기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회사 누구 과장 부장 이렇게 직책이 나오고 이름 아무개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보통 이 명함을 주고받는 이유는 그 명함에 나오는 이름을 알리기도 위함이지만 사실은 그 회사의 이름이나 직책으로 내 업무를 위해서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아무개 하면은 아무개라는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분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주목받고 기억받게 되죠. 그래서 저도 역시 많은 명함을 받고 있지만 그 이름보다는 회사와 업무가 더 기억에 남고 혹시라도 그 업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분의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아도 그 명함을 통해 회사에 전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명함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스도인도 인생의 명함, 신앙의 명함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명함을 줄 때 사람들은 내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앞에 있는 예수님과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겠죠.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그 교회에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교회 이름으로 된 성도의 명함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홍보했던 그리고 교인들을 교육시켰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지만 거기 보면 제가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영영교회 집사 아무개, 누구누구 교회 장로 아무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분이 어떤 회사의 직책보다 그 교회 장로와 집사라는 이름으로 명함을 주므로 그 사람이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 명함을 주면서 내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명함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런 명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주게 되면 굉장히 마음에 큰 부담이 되겠죠. 그럼에도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가 성도라는 이름 앞에 나의 책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명함을 주고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은 떨어지겠지만 아무래도 내가 성도라는 명함을 주면 그 사람을 대할 때 좀 예수님의 그 어떤 모습으로 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어디 가게 되면 목사라고 밝히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 여행을 갔는데 이렇게 서로 인사들 하잖아요. 그럼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제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라고 이름을 밝히는 순간부터 제 행동에 많은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저는 사실 목사라는 이름을 밝히는 걸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차에다가, 저는 붙이지 않았는데 이 차에다가 그 익투스라고 우리 성도의 표시를 달고 다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 참 믿음이 좋은 분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란불에 지나가도 마음에 걸리고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길 테니까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이제 처음에 그 개척해서 부임했던 교회에서 저에게 차를 한 대 사줬어요. 근데 이제 저희 식구들이 그때 4식구니까
밴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카니발 같은 미국 차를, 이제 다찌 차를 사줬는데, 이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고 교회가 새로 세워지니까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그 차 열리는 문 앞에 굉장히 크게, 이제 그 교회 이름도 평강교회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평안교회라고 짓고 싶었지만 거기 이렇게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평강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지나가면 우리 교인들이 그 길가에 주유소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는데, 제가 지나가면 다 아는 거예요. 전화 와요. 목사님 지금 여기 지나가고 계시네요. 그리고 제가 월마트에 이렇게 쉬는 날 쇼핑하러 가게 되면, 장 보러 가게 되면 교인들이 제 차를 보고 전화 와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저도 지금 시장 왔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교인들한테 저 이거 좀 이름 좀 작게 바꾸면 안 되겠냐, 제가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차를 몰고 다니고 운전하면 아무래도 운전할 때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조심해서 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습관은 들더라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떠난다라는 그 말씀 앞에 이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영원한 천국의 위로를 주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시는데,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하는 내용에 내가 너에게 능력으로 함께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계명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진 성도라는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능력의 이름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내가 이 성도의 능력,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능력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큰 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는 일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3년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정말 너무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주님의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을 성경책에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에도 이 내용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문학적으로 과장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세상에 있는 모든 책에 다 기록하지 못한다는 건 문학적인 과장 표현이죠. 그런데 이 문학적 과장 표현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어떤 귀한 내용을 가진 책도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 예수님의 그 섭리의 사역을 담기는 부족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사랑과 그리고 능력, 다른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많은 일과 많은 능력을 행했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말했을 때 보통 거기에는 기적과 관계된 무엇인가 신비적이고 카리스마적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일으키고 폭풍으로 잠잠케 하는 어떤 그러한 능력의 일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당연히 능력이란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일이 그런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잡혀서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능력을 행하셨어요.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남들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행하심으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힘도 없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죽는 그런 능력을 행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하는 일의 의미예요. 아마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그 능력을 보았던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비참하게 힘없이 잡혀가는 예수님, 십자가에 아무런 정말 기적을 행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슬프기도 했지만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나 그 한편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렇게 무능력하게 죽나? 아마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에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간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3년 동안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 이렇게 힘없이 잡혀가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뭔가 예수님 지금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3년 동안 본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실망과 낙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지탄받을 일 한 번만 하면 그 사람의 명예와 이름은 나락에 떨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행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왜 남들이 그렇게 나쁘게 볼 만한 일들을 행했는지에 대한 그분의 중심이나 그런 생각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앞에 나타난 현상을 보고 사람들은 비난하고 그 사람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 연약한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만 내가 원한 능력, 내가 원한 기적을 베풀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실망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 메시아가 기적으로 승리해야지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던 천사를 내리던 이들을 다 심판하고 당신이 왕이 돼야지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능력 있는 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의 평가예요. 이 평가가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전부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도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물론 이 제자들은 나중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진정한 주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 자신도 그 놀라운 복음의 사역으로, 십자가의 사역으로 나아가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11제자가 다 순교하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 힘없이 죽는 것이 당연해요. 능력 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아도 풀 길이 없고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힘있고 능력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덮고 자신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반대로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왕이 될 수 있음에도 그 욕심과 소원을 참아내고 우리 인류를 위해 또는 나를 위해 죽고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선 절대로 할 수 없는 진정한 능력이고 진정한 희생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재물을 자랑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위해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이것이 쉬운 일이었으면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은 다 없어지겠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며 내가 그 사람의 말대로 따라주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잘난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지식과 내 생각을 나타내야 이 사람은 직성이 풀립니다.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내 위치에서 누려볼 수 있는 것을 다 누려보고 싶고 그것으로 유익을 얻는 것이 인지상정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고 싶어서 우리가 다 높은 사람 되려고 그러고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남 앞에 내가 좀 이렇게 잘나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새끼 밥 먹고 사는 거 다 비슷한데 우리가 이렇게 아등바등 정말 남을 내려 눌러서라도 올라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다 이것이 있어요. 이게 아담의 마음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딱 하나 원하는 소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지금 다 할 수 있으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 그게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 다닌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으로 너무나 속절없이 힘없이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주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지 않도록 그 제사장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그 길을 붙여주면서 잡혀가는 순간에도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 칼에 잘라진 길을 그 자리에서 붙여주면서 내가 하늘에 수십만 명이나 되는 천사들을 데리고 능력이 없어서 잡혀가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냥 나를 잡아가라고 당신을 내어 놓으십니다. 거기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사들이 예수님의 기적 행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감히 예수님을 묶으려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스스로가 와서 나를 체포하라고 자신을 내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희생하는 능력, 자기를 포기하는 능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짜 능력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이 왜 나왔을까요? 이 죽음의 능력, 희생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온 겁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자리를 포기하시고 우리가 그 자리를 가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죽음의 능력, 희생의 능력으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능력을 믿는 것,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정말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여 나를 오늘도 붙잡아주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간절한 주님의 소망이 되기를 여러분 믿으시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이 기쁨을 놓치지 않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지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든지 구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말하는 내 인간적인 욕심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말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며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가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셔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 더 큰 일이 뭘까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먼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앞의 말씀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믿는 성도요 제자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내가 지금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런 어떤 고백으로 끝나는 기도의 응답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내가 오늘 이 예수를 붙들고 사는데 그 예수는 나에게 있어 어떤 분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단순히 그 사람의 호칭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죠. 아담도 마찬가지죠. 아담은 그 뜻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대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류니까. 또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예요.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야곱이 새로 받는 이름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져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가톨릭에서는 죽은 자들 중에 위대한 사람들을 앞에 성자라는 칭호를 붙이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성자인데, 우리 모두가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하게 사는 사람만 성자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이름 앞에 성도라는 것이 붙어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는 단순히 예수님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는다라는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주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방인을 위한 사역은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또 제자들에게 남겨주셨어요. 그 제자들의 제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사역, 지금 이방인을 위한 사역, 유대인만을 위한 사역이 아닌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 향한 이 복음의 사역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사명이요 바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복음의 사명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는 자는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주시며 주님보다 더 큰 사역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물론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가끔 정말 저도 목회하면서 대표기도하는 분이 한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잊어버리고 아멘으로 끝내신 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긴장돼서 잊어버린 것이지 진짜 안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심령 속에 이 기도를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뜻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진짜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대통령 취임식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 국회 개원식 하는 것을 TV로 이렇게 중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반드시 기도하고 시작을 하긴 해요. 제가 그 유학 시절에 지금은 이제 교회가 이제 형편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는데 LA에 가면 크리스탈 처치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가 부도가 나서 몇 년 전에 성당에 팔았죠. 지금 이제 빌려 쓰고 있는데 노인들 몇십 명만 남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그 교회가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조용기 목사님하고 비교될 만큼 대단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 제가 거기를 한 20년 전에 갔던 것 같아요. 18년 정도 됐나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교회가 전체가 크리스탈로 되어 있고, 그리고 천정이 예배가 끝나면 쫙 열립니다. 그럼 그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햇볕이 그 크리스탈이 비춰가지고 쫙 내리면서 폐송이 끝날 때 아침 햇볕이 창문같이 주님의 은혜가 내린다는 찬송과 함께 거기 가운데 분수가 팍 하고 터지면서 예배가 마칩니다. 그냥 예배만 드려도 은혜가 돼요. 또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영어가 잘 안 들리는 저도 와, 전 진짜 설교 잘하신다, 그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훌륭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예배를 드리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 나오는 모든 성도나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멘으로 끝을 맺는 겁니다.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너희 왜 기도할 때 지저스 네임으로 기도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처음 오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관광객으로 워낙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니까 그분들이 와서 다른 종교를 가지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처음 교회를 왔을 때 부담 갖지 않도록 편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저는 그때 이 교회 더 이상 어렵겠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내가 볼 때 더 이상 가기 힘들겠다, 그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교회가 망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아들과 딸이 물려받으면서 교회가 완전히 무너진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죠. 근데 저는 그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는 교회에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설교를 해도 그거는 강론이 아닌 것이죠.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한 20초 정도 되는데 좀 잘 보셔요.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이 영상은 2021년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목사님이 했던 기도의 마지막 부분하고 뒤에 나오는 기도는 이 사람들이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신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그냥 뭐라고 말하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그 다음 나오는 국회의원 개원식에 똑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전통에 따라서 기도는 해요.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부탁을 합니다. 여기 이 개원식을 보거나 취임식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을 뺐으면 좋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문을 미리 받아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강한 그 종교적 색채가 나오지 않도록, 기독교적 색채가 나오지 않도록 내용을 조정을 합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제 후배인 유흥열 목사님, 지금 워싱턴 장로교에 담임하시는 유흥열 목사님이 했던 그 기도와 설교의 일부분이기도 해요. 그분도 이런 개원식 가서 기도하고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한다 그래요. 그때마다 압박을 받는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먼 영국 땅에서 미국으로 인도하셔서 저들을 이 땅의 최고의 강대국으로 가장 위대한 나라, 자기들 말이지만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런 청교도가 세운 나라, 청교도가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예식에 기도가 들어가는데 더 이상 그 기도에는 예수님의 능력과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나라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도우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기도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도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미국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제가 살았던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아예 기도조차도 안 하니까.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돼서 국회 개원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분의 삶이 어떻든 간에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국회를 개원하면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없는 교회, 예수의 삶이 없는 교회, 물론 이름만 부르면 더더욱 나쁜 교회가 되겠죠. 그리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친목단체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일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일은 3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을 살리고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도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 지금도 예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구원의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남긴 예수님의 사역을 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욕심으로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에게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명을 주셨지만 나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명함에 있는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이름 앞에 있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혼을 살리는 목적, 그 뜻을 이루어 주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 내가 오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과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새들 중에 사람의 말을 가장 잘 따르는 앵무새나 구간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앵무새나 구간조는 어릴 때부터 관상용으로 길러져서 새장 안에서만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앵무새나 구간조는요, 주인이 자유를 주고 날려보내도 날아가지를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새에게 필요한 것은 말을 하는 능력이 아니라 날아가는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신비적인 어떤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능력이에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기에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오늘 주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근심하고 도망하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능력이 내 이름과 내 소원을 이루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더 큰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 이 세상의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 우리 끝까지 주님의 능력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